사람은 아기 때부터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연습하고 살아갑니다. 이 네 가지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쉽습니까? 또 어떤 것이 어렵습니까? 사실 읽기는 읽는데 그 글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내 마음과 생각을 글이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표현하고 드러낸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말하기는 좀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말하기만큼 참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말하면 상대방이 굉장히 오해하고 곡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만큼 참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듣기만큼은 잘 해야 되는데 듣는 것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평생 듣고 말하고 읽고 쓰기를 사실 배워간다고 그래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그러죠. 오늘 본문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먼저 듣기 그리고 말하기 그리고 성내기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왜 야고보가 그 순서를 듣기, 말하기, 성내기 이 순으로 이야기할까요? 사실 사람은 듣기보다는 말하기보다는 성내기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빨리 말하고 빨리 화내고 남의 말에 대해서는 대충 듣고 어림잡아 드는 때가 오늘 우리에게 많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실제 삶 속에서 그 순서가 바뀌어질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대해서 끝까지 귀를 기울여 듣다가도 말이 끝나기 전에 이미 감정이 상하고 그래서 이 감정이 상하면 감정이 점점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올라와요. 그리고 그 감정에 따라서 말이 튀어나오고 정작 상대방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그러기 때문에 그 관계가 상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듣기가 어렵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또 의도하지 않는 이상 오늘 우리가 쉽게 듣기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듣지 못할까요? 가장 첫 번째로는 이성보다는 우리의 감정이 매우 빠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의 말이 내 생각과 다르고 또 나를 좀 무시하는 것 같고 또 위협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느껴지면 바로 오늘 우리의 뇌는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방어하고 반박하려고 그 방향을 완전히 전환해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듣기 전에 귀를 막아버리고 이미 우리의 마음에는 화가
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이미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는 완악이라고 하고 완고라고도 부릅니다. 듣는다는 것은 사실 그 결과적으로 보면 듣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이해해서 그것을 충분히 받아들이려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받아들인 그 말씀, 그 이야기를 실천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완고해지면 굳어져 있으면 듣지 아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굳은 마음은 흡수하는 마음이 아니라 튕겨나가는 마음이 되는 것이죠. 모세가 애굽 왕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렇게 출애굽기 3장 13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완악이라고 하는 말, 하자크라고 하는 말인데 견고한, 강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견고해서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들어갈 틈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95편 7절 8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와 같이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니라 그래요. 여기 이 완악이라고 하는 말은 카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완고하다. 좀 쉽게 말하면 고집이 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나오는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받아들이지 아니한 그 굳어진 그런 상태, 딱딱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굳어지면 닫혀져 있는 마음은 들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진 땅과 같이 되어져서 씨앗이 심겨질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겸손의 부족 때문일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진 마음, 그 마음은 이미 겸손한 마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해서 깨닫고 수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듣고자 한다면 겸손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행위이다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주의 말씀을 듣는 이 겸손한 자세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겸손의 부족 때문에 듣지 못하고 듣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면 정말 오늘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무엇을 듣고 싶습니까? 오늘 이 야고보 사도는 오늘 진리의 말씀을 들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 오늘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진리의 말씀으로 되어졌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오늘 우리는 거듭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진리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듣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요. 느헤미야 8장 3절 말씀에 보면 율법책을 읽어 뭇 사람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그랬어요. 얼마나 성경의 모범적인 사례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져서 다시 귀환을 하면서 잃어버렸던 새로운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그들이 주목한 것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절 5절의 말씀에 보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또 10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7 교회에게 한결같이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싶은 열망,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은 열망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 마지막까지 일관되게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말씀에는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복을 오늘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사람과 대화를 할 때에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나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속히 들어야 합니다. 여기 이 속히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 말로 타퀴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듣는 일에 신속한 그런 자세, 그런 태도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빨리 들으라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라 듣는 것을 향하여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자세, 그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을 만만의 준비가 되어져 있는 자세,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체 없이 머뭇거리지 않는 그 듣는 자세를 이야기해요. 응급실에서 응급 환자를 받기 위해서는 언제나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죠. 언제라도 오면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응급실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듣는 마음이 스위치가 딱 켜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속히 잘 듣는 태도는 그 결과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잠언 1장 15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라고 가르쳐 줍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오해가 생길까요? 듣기에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을 때에 대충 듣습니다. 또 반절만 듣습니다. 또 넘겨 짚습니다. 그래서 늘 오해가 생기고 말이 거칠어지고 감정이 요동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속히 듣는 자의 그 자세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얼마나 이 듣기에 지금 준비되어져 있는가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0장 3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넬료가 요바에 보낸 사람들을 통해서 베드로를 청해서 사도를 통해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세가 되어져 있는가? 그런 태도인가? 이게 속히 듣는 자세입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렇게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이사야가 주의 음성을 듣자마자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제가 행하겠습니다. 즉각적으로 듣고 더불어 자원하는 오늘 이사야의 그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벌써 듣고자 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이사야의 부름 속에서 그의 응답 앞에서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들을 뿐만 아니라 들은 말씀을 따라서 저 행하고 살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며 또 주의 말씀을 읽으며 묵상해 가는가? 사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듣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할 마음도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속히 듣습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들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기 2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21절 말씀에서 강조되는 것은 받으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받으라.
이 받으라라고 하는 단어는 데코마이라고 하는 받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받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받아들이다, 영접하다, 환영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귀한 손님처럼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는 것, 영접하고 환영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오늘 그런 신앙인이 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은 뭐냐 그러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라고 하는 전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오늘 우리가 우리의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 하나님 앞에 오염된 그런 삶, 그리고 여기 넘치는 악, 흘러 넘칠 만큼 쌓여 있는 우리의 악한 습성들, 이것들을 내버리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받아들이는 태도는 온유함으로 그랬어요. 온유함으로. 이 온유함은 겸손함과 조금 다릅니다. 이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자기 주장을 내려놓는 그런 유순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분노와 대조적을 단어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부드러운 옥토밭에 비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받아들이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 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은 두 가지로 오늘 우리가 해석될 수 있어요. 이미 심어진 말씀. 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진리의 말씀이 이미 오늘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 있으니 뿌려진 그 말씀, 그 씨앗이 있으니 이렇게 오늘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이미 심겨진 말씀, 그 씨앗이 온전히 이제 자라도록 계속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라 하는 그런 의미죠. 또 하나의 해석은 심어질 또 심어지게 될 지속적인 그 과정 속에서 그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지고 또 뿌려지고 그 과정 속에서 반복적으로 오늘 우리는 듣고 받아들이는 그 행위로 오늘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해석을 취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살아서 자라가는 생명체와 같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서서히 변화되어져서 자라가는 그 과정을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성화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 받아들이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됩니다. 오늘 그런 삶이 오늘 우리에게 없다면 회개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없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성화의 구원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화의 구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 속에 있습니까? 주일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고 기꺼이 환영하고 있고 기꺼이 주의 말씀으로 영접하고 있는가, 주님을 그렇게 영접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니라 실천하려고 들어야 합니다. 실천을 전제하고 들으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2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듣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그 듣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들어서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여 그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그 실천의 내용은 26절에 자기의 혀를 제갈 물리는 삶, 27절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삶, 27절의 말씀에 보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오늘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사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가장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씨를 뿌리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밭은 사실 우리의 마음밭이고 또 우리가 듣게 되는 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과 관계없는 삶은 회개도 없을 뿐더러 주님을 닮아가는 삶도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고 완악해지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소서. 듣는 마음을 주소서. 듣고 회개하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는 삶 속에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것, 듣지 아니해서이며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니 우리의 마음이 괴롭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집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하고 갈망하여 주님의 말씀으로 다가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남으로 오늘 우리의 기쁨이 충만한 주의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